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19번째 시간인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의 구속사 19번째 히스기야 왕이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죠. 남유다의 13번째 왕이다. 자, 먼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그 연대,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연대를 알려면 몇 가지 중요한 연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주전 743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729년 B, 이 B라는 것은 6개월 가운데 하반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715년, 그리고 696년, 686년, 642년. 자, 이런 연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주전 743년부터 시작해서 715년까지 통치를 했죠. 이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이에요. 74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15년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의 통치 연대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9년에 아버지 아하스 왕과 이렇게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공동 통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고 715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전 696년 이때부터 이제 아들 므낫세가 통치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686년에 죽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686년부터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그 히스기야 왕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히스기야 왕의 총 통치 기간은 43년이죠.
히스기야 왕의 총 통치 기간은 43년이다. 주전 729년 B부터 주전 686년까지 이렇게 43년 동안 총 통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호세아 왕 3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쪽 유다고, 요 남쪽 유다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느냐?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왕이었죠. 그래서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왕은 주전 731년부터 722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가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22년을 앞쪽에다 그려야 되겠네요. 이쪽이 715년이니까 722년 이게 호세아 왕이죠. 그래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왕은 731년부터 722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왕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731년, 730년, 729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15년에는 단독으로 왕이 되어서 25년을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호세아의 공식 통치 기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식 통치 기간은 25년이죠. 25년. 그래서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29년 동안. 자,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9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29년. 자, 역대하 29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역대하 29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라의 딸이더라. 이렇게 위에 나아갈 때에, 이 말은 단독 통치를 시작할 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가 25세인데 29년 동안 통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하고 공동 통치를 시작한 때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11살이죠. 11살. 11세에 아버지랑 공동 통치를 주전 729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9년에서 14년이 흐르면 주전 715년이 되잖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25세죠. 그래서 25세에 단독으로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통치한 거죠. 정리하면 총 통치 기간은 43년. 그다음에 공식 통치 기간 그건 29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연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남쪽 유다도 망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만 망했지. 그 당시에 아수르의 거대한 군사력과 그 능력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남쪽 유다도 침공하여서 멸망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줬느냐? 히스기야가 715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729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늘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앞을 보시는 분이에요. 벌써 그걸 보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야 예루살렘 거리를 다 뒤져봐라. 의인 한 사람이 있느냐?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연대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 시대의 그 히스기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히스기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히즈키야예요. 히브리어로는 히즈키야. 그래서 이제 이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 이런 뜻이죠. 여호와. 그다음에 이제 히즈 이 키야 할 때 이 하사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또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히스기야의 우리가 이제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첫째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 가지고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죠. 며칠 동안? 16일 동안 성전 청결을 했어요. 그리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를 많이 바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우상을 타파했어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역대하 29장 17절과 24절 또 31장 1절에서 살펴봤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할 것은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으나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죽음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죽음을 선고받은 때가 언제냐? 자, 첫째로 죽음 선고를 받은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자,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686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86년부터 1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몇 년이 나올까요? 701년이 나오죠. 701년. 701년. 이때쯤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하나님께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전 701년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686년부터 15년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니까 686년에다가 15년을 더하면 701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제1차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 전이에요. 침공 전이다. 제1차 아수르의 침공 전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오늘 본문 왕하 20장 1절과 자, 우리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과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과 6절입니다. 자,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 죽는다. 너 절대 못 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종교개혁 다 끝나고 나라가 이제 큰 희락과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신 거죠.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직 쳐들어오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전 701년 종교개혁이 끝나고 제1차 아수르 침공이 있기 전에 사형 죽음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 왜 이제 오셨냐고, 당신 암 말기인데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번 달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살짝 건드려도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절망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의 그 심정,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13절에 이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땠는지. 자, 이사야 38장 자 9절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특별히 38장 10절에 나의 중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중년에.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나의 중년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데미라는 단어인데 이 데미는 시간상으로 정오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정오. 낮 12시에는 그냥 가장 해가 장렬할 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죠. 그래서 이 나의 중년에 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가장 최절정기 지금 한참 일할 나이에 내가 죽는구나 라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도 나의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할 나이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내가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죽는구나. 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몸이 얼마나 아픈지 한순간도 이 고통이 끊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어야 사자가 내 뼈를 다 부스러뜨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자, 짐승 사자가 내 뼈를 다 부스러뜨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죠. 거기 이사야 38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히스기야 마음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그 병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새야 그 무슨 몰핀 주사라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놔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 고통이 좀 경감돼요. 그러다가 진짜 고통이 센 사람들은 그 이 마약 성분인데 의학적으로 아주 극소량을 의사들이 조제를 해가지고 약 속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잖아요. 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그럴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 고통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아니 그 이 팔만 부러져 가지고 그 딱 부러지는 순간에 얼마나 아픈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온몸을 사자가 다 그냥 입으로 바스러뜨려 놨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자기 고통을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 비결이 뭐냐?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에 약하냐?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 죽는다 그래놓고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국에서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면벽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서 산다 그래라. 하나님이 다시 순간 바꿔주셨어요. 왕하 20장 3절과 또 이사야 38장 3절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죠. 자, 거기 이사야 38장 우리 찾았으니까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렇죠. 심히 통곡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거기 20장 5절과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어떤 집안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 38장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다시 가라는 거죠.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도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번째로 이제 병이 낫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병이 낫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징조가 뭐냐면 이 아픈 종처에다가 무화과를 갖다 붙이면 낫는다 그래서 갖다 붙였어요. 병이 낫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다는 것은 뭐냐? 이건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지구가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멈추는 순간에 이 지구가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 세게 도는데 갑자기 멈춰 보세요. 그런데 아무런 지구는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구의 자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럼 하루에 360도를 돌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 하루는 24시간이죠.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곱하기 60분,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러면 하루는 144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분으로 따지면 하루가. 시간은 24시간, 분은 1440분. 그러니까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60도 도는데 1440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10도가 멈췄으니까 10도가 돌 때는 X, 얼마 분이 흐르느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360X는 14,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4,400을 360으로 나누면 되죠. 360분의 14,400. 그러면 40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가 몇 분 멈춘 거예요? 40분 멈췄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반드시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구까지 멈추게 하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지구를 멈추게 하실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려면 그런 진실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자고 할 것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볼 것 다 보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면서 언제 기도합니까? 그 휘손동산 기도의 동산 가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쫙 하나님 보좌로 상달되는 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 11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1절. 자, 다 같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